우리가 12주간의 공부를 이제 간단하게 12주간에 뭘 배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사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는 기독교가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 이단과 싸웠는지 공부하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신앙,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것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 중세로 넘어가는 이제 교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 공부를 하겠는데, 중세 때 굉장히 문제점도 있었고 잘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은 주로 이제 교황권과 이 국가 권세가 계속 좀 다퉜거든요. 이런 것이 왜 생겼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날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세에 선교를 했던 분들이 주로 이제 수도사들인데, 그 수도사들의 삶은 우리가 굉장히 본받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여덟 번째는 우리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은 우리 장로교를 창시하신 이 칼뱅 선생의 그 신앙과 생애가 어떠했는지, 우리 장로교의 뿌리는 어떤 건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참된 경건이 뭔지,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경건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이제 17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 가서는 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그 부흥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주로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이제 19세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강의에 가서는 이렇게 퍼져나간 교회들이 복음은 널리 전했는데, 아쉽게도 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와서는 이런 분열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회복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12번째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회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5가지를 들었는데, 교회사를 공부하면은요, 우리가 성경 볼 때에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공부하면 성경 볼 때, 이 교회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잘못한 거 있고 잘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배워서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고 좋지 않은 것은 반성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신앙의 지도자들은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방향을 탐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의 가정도 잘 인도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도 잘 인도하고, 또 모든 지도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는 역사의 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정통이 뭔지 이단이 뭔지,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습니다. 끝으로는 교회 성장에는 건강한 성장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꼭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이제 1강인데요. 제목은 교회사 개관인데, 제가 부제를 뭐라고 붙였습니까?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말이죠, 굉장히 많이 촛대를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진 화면으로 역사를 쫙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렇구나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2장 5절인데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 역사는 선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없었으면 교회는 역사 속에서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요, 큰 사명이 4가지가 있어요. 예배 빼고
큰 사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이제 적어놨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말씀 전파의 사명이 있죠. 이게 선교입니다. 말씀 전파의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잘 가르쳐라. 교육의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해라. 봉사의 사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서로 교제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교. 선교의 내용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전파, 교육, 봉사, 신교. 여러분, 이거 상식이에요. 기독교인의 상식입니다. 네 가지 사명. 예배 빼고 네 가지 사명 뭐라고요? 말씀 전파, 교육, 봉사, 신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는 일 잘 살펴보세요. 전부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제너레이션엔 교회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세계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육하지 않으면. 교육이 중요하죠. 봉사하지 않으면요,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돌팔매질해요. 니네는 니네만을 위해서 존재하니? 돌팔매질. 봉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친교가 없이 혼자 TV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요, 한 달만 예배 빠지면 그 영혼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한 달만 친교 없이 예배 드리면 그게 드라이해져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어떤 상태로 예배해야 되냐? 교제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교제. 교회에는 성도의 교제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선교다. 여러분, 선교하는 목적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이 선교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전 세계에 확장시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전까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선교하시는 주체는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에 잘 사용된 교회는 역사 속에서 발전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선교로 사용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찾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역사의 진리입니다.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선교라는 말, 미션, 이 말은 보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낸다. 자, 누가 제일 먼저 선교하셨느냐?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랬죠? 이 보낸다는 말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선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또 우리 교회를 보내세요.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 안에도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보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도 보낸다, 사도도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는 단체입니다. 앉아있는 단체가 아니라 보냄을 받는 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선교하시니 나도 선교한다. 너희도 일해라.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구가 되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두 번째로 교회 성장.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일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부패예요. 부패. 교회는 성장했는데 부패한 교회가 많아요. 왜?
교회가 하나님 선교의 도구라는 걸 잊어버리면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목적은 하나님 선교의 도구가 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선교의 도구가 된 교회는 올바른 교회로 쓰임받았고, 하나님 선교를 거역한 방해가 된 교회는 역사 속에서 다 소멸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선교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제일 중요한 선교의 원리야.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죠. 그럼 예수님 모델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선교의 원리에서.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긴 얘기인데요, 딱 두 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1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넘어서 오셨다. 딱 이 두 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요게 선교의 원리예요.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선교는 삶으로 해야 돼요. 삶으로. 선교를 삶을 보여주지 않고 돈으로 하고 말로 하고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선교는 실패해요. 정말 선교는 뭐냐? 이 성도의 삶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를 보느냐?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봐요. 그렇죠? 그 삶으로 해야 돼요. 그거에 실패하면 선교 실패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왜 실패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를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내 편한 방식, 내가 쉬운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전하면 딱 귀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완전히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녹아 들어가서 그 방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 흰눈같이 되리라. 너희 주홍빛 같은 제가 흰눈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흰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캐리비안 지역에서도 흰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흰눈으로 설명해서는 복음 전파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자수 속같이 되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자수 속같이 희게 되리라. 이래야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그리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 때는 이 사람은 눈 그러면 어떤 눈? 이렇게 물어요. 눈이 수십 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의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의 문화를 모르고 전하서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실패하면 선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 전도 이제 그 훈련하시는 실화인데 삶으로 보여라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우리 옆 집사는 저 사람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깍두기를 담가주기 시작했어요. 계속 깍두기를 담가주고 이제 틈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소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 3년을 깍두기를 담가줬는데 어느 날 이사가 버렸어요. 선교할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이거 살만 보여주면 안 되고 뭐 전해야 되는데 그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복음 증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삶으로 보이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타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를 봅시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뭘까요? 누가 맞히면 제가
다음 주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디요? 누구십니까? 메카 하신 분. 예. 다음 주에 저를 꼭 좀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메카입니다. 메카. 메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사람들이 메카에 모여 있는 곳이죠. 이슬람 교인들이 메카에 모인 것입니다. 이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요.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메카는 이슬람의 성지고 모든 무슬림들은요. 장애인이 아닌 경우면 반드시 메카를 평생에 한 번은 순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기독교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죠. 이슬람은 국가, 문화와 종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들어요. 한 사람을 개종하면 이 사람은 국가도 버려야 되고 문화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 친구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슬람 개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냐? 바로 이 메카입니다. 메카. 자, 이 이슬람이 언제 그렇게 확장이 되냐면, 자, 요 그림에서요, 요게 이제 7세기, 8세기에 이슬람이 불과 200년 사이에 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가장 진하게 있는 빨간색이 이 마호메트가 살아있을 때 정복한 땅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50년 안에 저 붉은 쪽으로 갔고, 그 다음 50년은 스페인 지역까지 다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유럽도 이제 이슬람화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렇게 이슬람은 빠른 속도로 이제 확장을 한 것입니다. 이제 코란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가장 신성시하는 코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퍼져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지역이 아프리카 북부하고 중동 지역, 이게 전부 이슬람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이슬람의 이제 6가지의 믿음과 5가지 행위가 있는데, 6가지의 믿음은 이 사람들은 알라를 믿어요. 알라가 유일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고, 이 사람들에게 경전이 있는데 모세오경과 시편, 복음서도 경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왜곡시켰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왜곡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걸 완성시킨 게 코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아담, 노아, 모세, 예수가 다 예언자였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가 무하마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고 이제 예정, 육체 부활 이런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5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알라를 전해라. 무하마드가 이제 그 예언자라는 걸 전해라. 이것이 첫 번째 실천이고, 두 번째 하루에 5번 기도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딱 시간이 되면, 이건 지금 전철이 멈추고 내린 거죠. 그 시간에 딱 기도합니다. 무섭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분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한 달, 라마단이 되면 한 달간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데 해가 떨어지면 먹을 수 있어요. 해 떨어지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40분의 1을 구제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메카를 순례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 5가지의 그림을 잠깐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메카 순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2004년도에 메카 순례할 때에 244명이 이제 압사했던 현장인데, 이렇게 모입니다. 사람들이 메카를 이제 가기 위해서. 그러면 기독교에는 메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혹시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메카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의 그 예루살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회도 있고, 바로 그 맞은편에 모슬렘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쓰는 자기들의 이제 예배당이 있습니다. 모스크가 있습니다. 모스크가.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 메카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카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초대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가 메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했던 이 아테네가 그러면 이곳이 메카인가? 여기에서도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여기는 이제 이슬람 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지였는데 이 지역도 무슬림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콘스탄티노플, 이 동로마 서쪽 로마 말고 동쪽 로마의 가장 아름다웠던 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이곳이 그럼 메카인가? 아닙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성당은, 그 아름다웠던 소피아 성당은 지금의 이스탄불이 되어버려서 이 모슬림들의 회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교황청이 있는 로마가 기독교의 메카인가? 아니죠. 그러면 왜 기독교에는 메카가 없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정 국가, 특정 문화, 교회를 한때는 하나님 선교로 쓰셔요. 그런데 그 장소를 영원한 하나님의 메카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슬람은 메카가 영원한 성지인데 기독교는 메카가 한 곳이 영원한 메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굉장히 역사에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촛대를 끊임없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지를, 기독교의 중심지를 끊임없이 옮기셨어요. 왜?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슬림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알라가 주권을 작동시키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에 합당치 않으면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의 중심지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교회사를 한 5가지 시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대교회, 두 번째는 뭡니까? 고대교회, 세 번째는 중세교회, 네 번째는 종교개혁 시대, 다섯 번째 근대교회, 여섯 번째 현대교회. 자, 그러면 이 시대 구분에 따라서 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그림으로 보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그림인데 여러분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대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유대인으로 사시면서 그냥 유대 땅 지역에 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끔씩 이방 지역 나갔지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셨어요. 그럼 복음이 어디 떨어진 거냐? 복음은 유대 문화에 떨어졌어요. 그랬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두 번째, 복음은 문화를 뛰어넘는다. 그죠? 문화를 뛰어넘어야 돼. 그런데 자, 유대 문화 안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옷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복음이. 그리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 중에 일부는 우리 유대 문화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축복받은 적합한 것이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문화만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대를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AD 70년에.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헬라 문화 안으로 들어가죠. 자,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유대 문화가 무너지면서 복음이 헬라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그리스 로마 문명 지역 전체가 기독교화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복음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문화와 만난 겁니까? 헬레니즘 문화와 만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고대 시기가 되는 거예요. 고대 시기. 그리고 나서 요 지역에 이제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 전체가 이제 국가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자, 요 지역으로 복음이 멈출 거냐? 로마인들은요, 요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만은 문명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 밖에는 야만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만족도 구원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그 로마를 멸망시키셨어요. 또 게르만들이 들어와 갖고 로마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줄 알았는데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말이죠, 게르만 세계 속으로 들어가 갖고 이 야만족을 전부
기독교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문화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복음이 이제는 유럽 문화, 저기 게르만족들 속으로 들어갔고요.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이 스칸디나비아, 이 바이킹들, 이 야만족들을 다 복음으로 바꿔가지고 이 지역 전체가 이제 기독교화 된 겁니다. 이게 중세입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중세지만, 자, 중세 시기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한편으로는 그 밑에 쪽으로는 이제 이슬람이 같이 성장을 한 겁니다. 이슬람이 확 성장을 해갖고 이슬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아까 봤던 그 같은 건데요. 밑에 지역은 다 이슬람화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포위가 돼 버렸어요. 이 남쪽하고 왼쪽이 이 이슬람 문명에 확 포위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북쪽으로밖에 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쪽 지역으로 전도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북쪽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위쪽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 시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6세기가 돼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단순히 윤리적 타락이 아니고요. 이 교리가 부패했어요.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많이 버린 건 아니지만 많이 왜곡되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뭘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붙잡은 거예요. 종교개혁의 출발은 이 면죄부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다시 재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유럽 문화와 만나요. 르네상스 유럽 문화와 만나서 이것이 이제 퍼져갑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요, 이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그 많은 힘을 어디로 이제 쓰기 시작했냐면 해외 선교로 카톨릭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카톨릭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카톨릭을 확장시켰는데, 저 그림은 자 보세요. 왼편으로는 스페인이 가서 이제 선교한 곳이에요. 선교하고 식민지한 곳이죠. 오른편으로는 포르투갈이 가서 이제 선교하고 이제 식민지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미는 스페인어를 쓰죠, 주로. 그런데 지금 브라질, 저 귀퉁이 있잖아요, 빨간 곳. 저기는 브라질인데 저기는 포르투갈어를 써요. 왜 그러냐면 땅을 그렇게 갈라줬어요, 교황이. 교황이 땅을 저렇게 쪼개가지고 이쪽은 스페인이 해라, 이쪽은 포르투갈이 해라. 그렇게 해서 땅을 딱 갈라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션 영화 보셨죠? 옛날에 미션 영화 보셨잖아요. 그 미션 영화가 어떤 거냐면, 그래서 스페인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포르투갈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조정한 겁니다. 교황이 이만큼 더 줘라, 포르투갈한테. 그래서 선교지를 이만큼을 준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선교사들이 이제 그 원주민들과 함께 포르투갈 군인들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미션으로 만든 겁니다. 바로 요 중세적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근대식입니다. 근대 시기에는 17세기에는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굉장히 심각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싫은 거예요. 이제 종교가 아주 막 지긋지긋한 겁니다.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종교가 아니라 왕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왕정이 막 자라요. 왕이 강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18, 19세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개신교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개신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남미 대륙의 세계 선교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역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저기 아프리카 위에 초록색 지역 있죠? 저 초록색 지역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있죠? 인도.
노란색은 힌두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보라색은 이제 무신론 지역, 예를 들면 중국이죠, 그죠? 중국이고, 그 밑에는 좀 빨간색으로 있는 것은 불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가 가장 안 된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10도와 40도, 위도로 보면, 10도와 40도 사이 지역이 선교가 가장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저쪽에 지금 이제 다 집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쪽 지역은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전략지가 바로 10도와 40도 사이 조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대교회로 보겠습니다. 현대교회는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인데요. 오늘날은 교회가 이제 전 세계로 전파됐지만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와 인류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파괴되어 있죠.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그럼 선교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복음 전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일본에서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 원전이 터졌죠.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그 선교와 아무 관련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물방울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슬.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왜 저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생기느냐? 이게 다 욕심입니다. 욕심. 인간의 탐욕이 끊임없이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 선교는 단순히 인간 영혼의 구원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인류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 건가,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살 건가, 이거를 지금 교회가 심각하게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확장된 것이 바로 20세기의 이제 선교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죠. 이 그림은요, 저기 파란색이 진할수록 기독교 인구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이제 아주 진한 파랑은 기독교 인구 밀도가 90% 이상 되는 곳. 물론 이제 카톨릭입니다. 남미는 카톨릭이고 저 알래스카 이런 쪽은 이제 굉장히 대부분이 이제 명목적이긴 하지만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 다음에 연한 파랑, 저기는 이제 70% 이상이 이제 기독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회색으로 쭉 있는데 아까 기독교가 잘 선교가 안 된 지역, 저 지역은 기독교 인구가 30% 미만인 지역. 지금 저렇게 이제 인구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러시아와 북구라파는 30%에서 60% 사이, 지금 이제 주홍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지금 세계 선교 이제 분포도가 이제 퍼져 있습니다. 세계 인구를 우리가 이제 68억 정도 지금 봅니다. 68억. 그러면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얼마일까요? 22억 7천만 정도. 그러니까 40%. 60%가 기독교를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죠. 절반 이상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인구 22억 7천만 중에서 가톨릭 교회 인구는 거기에 절반 정도 해당하는 기독교의 48%가 가톨릭 지역이고요. 11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인구가 4억 정도 돼서요. 17.6%.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가 굉장히 큰 줄 아는데 사실 개신교가 크지 않아요. 전 세계 교회 비율을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동방정교회 있지 않습니까? 동방정통교회가 5억이에요. 개신교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커요. 동방정통교회가 기독교 인구 중에 22% 정도 됩니다. 5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러 독립교회들이 한 4억 정도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인구가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이게 이제 유럽 쪽에 기독교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럽과 북미 1세기 기독교 인구가
48%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52%는 어디에 있느냐? 아프리카, 남미, 기타 지역입니다. 뭔 얘기냐? 하나님이 선교의 촛대를 옮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국가에서 지금 아시아 국가로 아프리카와 남미 쪽으로 하나님이 촛대를 지금 20세기 들어서 옮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 전체 선교하시는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아시아에서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사실을 자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선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급성장하면서 지금 부패해버렸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딜레마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교회 성장에 하나님이 이 촛대를 또 어디로 옮겨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속 옮기셨잖아요. 유대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헬라 문화에서 게르만 문화로, 게르만 문화에서 유럽 문화로, 지금 유럽 문화에서 어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로 하나님 지금 옮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유럽 교회는 약화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선교의 주역이었던 이 서유럽의 교회들은 오늘날 선교의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제 신학적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 모델이 있었죠. 예수님이 보여준 모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거는 삶으로 선교해라. 두 번째는 문화를 넘어가라.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화를 버리고 인간 문화 속으로 오신 거예요. 뛰어넘어 오신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문화의 선교의 핵심 워드인데 서유럽 국가들은 여러분 제국주의 식민지 침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국이 인도를 수백 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인도는 여전히 힌두교 국가예요. 여러분 영국이 중국을 식민지해서 얼마나 많이 통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 선교를 다 선교사 쫓아내고 공산화가 됐어요.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들이 식민지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를 투자했는데 그 지역은 여전히 이슬람 지역이에요. 뭘 의미하느냐? 제국주의 식민지 침략을 한 국가는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반기독교 국가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 제국주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해방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는 역사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우리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다 유럽의 침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는 교회가 일제와 싸우는데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3.1운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근대화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중들은 초창기에 너 왜 교회 가니? 그러면 일본 놈 싫어서 교회가.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일본 놈 싫어서 교회가. 초창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는 우리 역사 속에 희망이 돼 주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서유럽의 식민지 제국주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것이 기독교와 제국주의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큰 장애가 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 부유해졌어요. 여러분 부유해졌기 때문에 낮은 자리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교사들이. 선교사 하나, 백인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데 드는 비용이요. 제3세계 선교사 한 5에서 10명 파송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선교사 못 보내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 보내는 것만이 선교는 아닙니다만은. 자, 두 번째, 문화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백인들이 실패한 것은 이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서 이 문화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인종 차별이 있었잖아요. 또 문명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타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노리끼리 한 사람들을 쓰시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우리는 백인 지역 가서도 할 수 있고 흑인 지역 가서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어요. 또 삶도 우리가
6.25도 겪어봤고 일제도 겪어봤기 때문에 조금 굶는 거 가난 익숙합니다. 지금에야 조금 뭐 요즘 애들이야 좀 힘들겠지만 저희 세대나 이 뭐 한 번씩 조금씩 굶는 거에 대해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참 훈련이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인종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라고 하는 고난받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의 선교 방식이 굉장히 서구를 답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 문화를 자꾸 거기다 심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다 교회 세워놓고 왜 무슨 교회 한국교회 간판을 왜 붙입니까? 필리핀이면 필리핀 간판을 붙여야죠. 저는 그거 아주 못마땅합니다. 그 현장 문화, 현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해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부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가서 한국말을 가르칩니까? 한국 노래 부르게 하고 그 나라 언어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가르쳐야죠. 그게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선교지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보는 눈이 이 제국주의자 보는 거 비슷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이 또 많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수준이 이제 달라졌단 말입니다. 이건 선교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힘에 의존하는 선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교 모델 삶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현지 문화로 선교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꼭 택해야 된다. 우리 교회의 선교 모델 방식도 이제 그런 걸 좀 택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네,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잘한 거 참 많다. 잘한 거 참 많은데 너한테 책망할 게 있는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이건 지금 초대교회 7교회가 있어요. 중요한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모범된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중간쯤에 이렇게 해변가를 따라서 이제 저기 7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교회를 이제 7촛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들 참 봉사 잘한다. 너희들 진짜 봉사 잘한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너희들 참 잘 견뎠다. 박해받을 때 잘 견뎠다. 신앙 잘 지켰다. 정말 잘했다. 또 이단 영분별을 잘해가지고 요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잘 찾아내서 이 진리를 잘 수호했어요. 신앙의 진리를.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한 가지를 책망하는데 네가 너무 교리에 집착해서 참된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해 오셨는가를 지금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사는 거꾸로 얘기하면 선교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해 오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메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사명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지워버리세요. 물론 구원은 받지만 그 교회가 정통 있는 교회로 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 모델을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보이자. 삶으로 복음을 보이자. 이기적이고 기득권을 고집하는 교회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탄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털 거 탁탁 털고 앞으로 나갈 때 팍 나가고 이런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거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선교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소멸한 것처럼 유럽 교회가 약화되는 것도 같은 이치인데요. 과연 한국의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교인들만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돼요.